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마음껏 기대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주를 위해 쓰임받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위해 쓰임받자.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도 형통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통해서 그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셔서 너희는 그 마을에 가서 마을에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귀를 풀어오는데 뭐라고 한다면 그때 너희는 주께서 쓰시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여라. 그러면 그 나귀를 풀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면 풀어주리라 이 말씀, 이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주님이 쓰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풀려져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이 묶여있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까? 그때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우리가 그 음성을 선포하고 대답하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이 풀려져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참된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은 끝없이 다가오고 생깁니다. 자녀의 문제 생기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또 많은 경우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저의 인생에도 정말 교회에 이 하나님의 교회지만 이 목회를 하면서도 마음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이 써주세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맡으시고 이 교회는 맞다. 하나님의 교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고 일이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 곧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마다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의 생명을, 나의 인생을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 주님이 맡아주세요.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이 어렵고 무거운 것들 다 주님이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을 지난 다음 상황과 문제도 정리되고 해결되는 그러한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도 저 많이 들어봤겠지만 우리 첫째 아이가 이른둥이로 일찍 태어났어요. 정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 정말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의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그 아이 생명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그 순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의사로부터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이의 생명,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러면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도록 나는 정말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마음이 절박하니까,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서원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나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 모든 시간을 주님이 쓰시는 시간이 되도록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 아이를 의사도 놀랄 정도로 아주 기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이를 살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쓰시겠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는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도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도 이치로도 이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은사와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다 한 사람씩 다 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나는 무능력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 합당한 뛰어난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또 이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것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귀한 사람들 가운데,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우리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 나에게 주심을 깨닫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형통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손 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형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은사와 달란트,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형통의 복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만이 변함없이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합하여 순종할 때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헌신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과 관계에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습니다. 소명 하면 뭔가 거창한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순교하고 뭐 십자가를 지는 뭐 그러한 소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명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부르셨어요. 저는 목사로 불렀습니다. 주의 종으로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혼자만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곳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일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불렀지만 어떤 사람은 교사로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보내시고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서 등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와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합당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낸 모든 귀한 곳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깨닫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여전히 이 세상의 풍조대로 휩쓸려 가게 됩니다. 돈 하면서 명예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속인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하도록 물질도 줄 수 있고요, 출세를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할 수 있다면 마귀 귀신은요, 무슨 짓도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소명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왜 살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 소명이 분명해진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깨닫고 또 은사를 발견해야 해요. 은사를 발견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그 은사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은 옳은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옳은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이, 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옳은 일에 쓰임받는 일인가? 이것을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도박을 잘해요. 도박을 하기만 하면 돈을 싹쓸이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것들은 잘해도 은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분별하여 깨닫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은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옳은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또한 좋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아는 하는데 썩 잘하지는 못해요. 많이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그것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것은 은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취미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취미로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정말 직장,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과 뭐 그런 거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축구 선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프로 축구 선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또 주변에 이렇게 운동선수를 했던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운동은요, 자질도 중요하고요, 정말 이렇게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프로 정도 되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 몸의 이 체격, 이 타고난 신체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뼈도 아주 튼튼하고 키도 아주 어깨도 떡 벌어지고 하여튼 몸이 달라야 된다고. 프로 선수를 되면 보면은 정말 몸 자체가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그 좋아하는 것 취미로 하고 프로 선수, 축구 선수 되는 것은 잠깐 우리 미뤄두자.
우리 다른 은사를 네가 더 좋아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발견할 때 기도하면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이것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인가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은사를 찾고 달란트를 발견하는 또 과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경험해봐야 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부모의 역할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또 수고도 해야 되지만 또 그것을 보면서, 함께 보면서 그것이 정말 완벽하게 잘할 수 없다면 또 다른 것을 또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의 부모들이요, 자녀들 정말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런 유행처럼 자녀를 키우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것은 자녀 양육이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찾는 과정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자녀들 로스쿨 보내서 정말 법관으로 만드는 게 부모의 목표여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법관 되려고, 로스쿨 보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보니까요, 노령화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지 다들 자녀들을요, 초등학교 때부터 의사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만드는 학원들이 있대요. 정말 사교육들이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의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하는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자녀와 함께 대화하며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자녀의 은사와 달란트를 함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찾아내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대화와 양육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항상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함께 찾아보자.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품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흔들리지 않게 키우면서 또 함께 그 기간 동안에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하고 찾아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소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소명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귓가에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님의 맡기신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주님의 영광에,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께 귀하게 기쁨으로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은사와 달란트를 우리 가운데 맡기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2달란트로 시작해서 5달란트를 맡기시고 5달란트가 10달란트, 그 이상으로 맡겨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 땅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잘 쓰일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손에 붙잡혀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와 재능도 쓰지 않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요, 발견하고 우리가 항상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은사와 달란트는 더 커지게 됩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쓰게 된다면 주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시고 키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의 문에 이렇게 턱걸이 하는 철봉이 있습니다. 철봉을 달아놓고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해서 큰 마음을 먹고 철봉에 매달려 봤는데 처음에 한
5개 정도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처음에 매달려 보니까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철봉을 사서 매달아 놨는데 이거 옷걸이로밖에 못 쓰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처음에 1개 겨우 하고 둘째 날 2개 겨우 하고 이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2개도 했다가 5개도 했다가 10개도 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주님이 쓰시도록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는 더욱더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소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다면 주님께 붙들려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묶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 묶인 나귀를 풀어주시듯 주님께서 나를 풀어주시면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믿음을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내가 치유받아서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쓰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세상의 그러한 가르침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니까 우리 자녀들이 너희들이 믿음대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잘 찾아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쓰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정말 복된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의 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되어 목회를 한다면 그건 역시 귀한 것이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 주님께 그것이 쓰임받게 된다면 그것 정말 목회자 못지않은 큰 역사와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믿음으로 잘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쓰며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부모가 인생을 더 많이 살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정말 좋은 지혜들을 가르쳐주는 것도 매우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할 때 정욕으로 구한다면 내 육신의 욕심대로 구한다면 그것은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해결되고 응답됩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믿음의 귀한 영혼 우리 드림교회 간증이 항상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묶인 나귀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씀 가운데 정말 그 나귀를 사용하시고 타심처럼 우리의 삶이
묶여져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모든 묶임들이 다 풀리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명대로, 주님의 뜻대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되어, 믿음의 가문이 되어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려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 축복, 형통으로 나타납니다.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여 살았던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귀한 사명, 우리 드림교회 통해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공무원들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영접한 자들은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이 되도록 정책 가운데 모든 업무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다스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시에 살고 있는 많은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예수 몰라 멸망당하는 영혼 없도록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는 영혼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간구 소원 가운데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영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넘치도록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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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 믿음의 기도가 가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있으시고 믿음의 귀한 영혼과 삶이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붙들림 받아 주 안에 평안과 생명과 능력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